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푹 잠긴 거예요. 제가 제 목을 많이 쓰니까 환절기만 되면은 연례 행사거든요. 근데 새벽에 잠을 계속 여러 차례 깨면서 목이 가래가 너무 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설교인데 아침에 9시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의사분이 여기가 많이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네요. 그래서 써야 된다. 노래를 해야 된다.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번 주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약을 지어주시는데 강력하게 지어달라 그랬어요. 빨리 좀 낫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약을 먹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데 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충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건너뛰고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절반만 이해한 실수인 것이죠. 회개를 건너뛰고 대충 믿기만 하면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개를 철저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했고요. 심지어 회개하고 믿었다면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오랜 시간 검증했습니다. 만약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죄된 행동을 반복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초대교회는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주질 않았었어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는 게 정식 교인이 되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최종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최소 3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의 홍수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고 초대교회도 그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는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가볍게 여길까요? 그 결과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출석했을 뿐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요, 직분도 줍니다. 그렇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심지어 장로님도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인생입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옥 간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회개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고 회심은 뭘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자, 회심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회심이 회개보다 좀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는데, 회심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회개는요,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합니다. repentance. 그러니까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회개를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세한 죄까지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회심은 무엇일까요? 회심은 좀 더 큰 개념이고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종, 전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convert, 그 동사형으로 쓰면 개종하다, 전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알라신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개종했다라고 하죠. 영적인 소속을 바꾼 거예요. 또 전향은 뭡니까? 전향.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 이념, 철학을 완전히 바꿔서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보면은 여당 의원이 야당으로 옮기는 것을 우린 전향했다 그러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 전향을 자주 보게 돼요.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우크라이나에 항복해서 그쪽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전향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개종, 전향, 즉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조별 과제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무작위로 4명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원들하고 모여서 과제도 하고 밥도 먹고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4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2명은 기독교인이었고요. 1명은 자기는 무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그 한 여학생에게 그쪽은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나신교를 믿어요. 그래서 나신교? 뭐 새로운 종교인가?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저는 종교에 의존하지 않아요. 저는 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의 말이 맞거든요.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은 모두가 나신교 신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나신교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 채로 살아갑니다. 회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심은요, 나신교 신자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소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왕을 바꾸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다음 PPT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원래 원어의 그 뉘앙스를 100%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를 좀 더 명확하게 살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Kingdom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면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왕국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왕국이 뭡니까?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민주주의 체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요, 이 왕정 체계가 조금 개념이 낯섭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왕국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조선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나도 왕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모입니다. 영모. 반역죄에 걸립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삼족이 멸족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반역.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요.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고 반역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심지어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어요, 음란했어요,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열매죠. 그 죄의 본질에 따른 결과일 뿐이죠. 따라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지만 왕정시대의 반역은 즉결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인을 바꿀 때까지. 우리가 나신교 신자에서 그리스도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회심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심하셨다면요, 그 회심이 더욱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회심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하고 믿음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은 회개, 뒷면은 믿음,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억지로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한 세트입니다.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회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회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는 순간에는요, 내가 정말 회심했나? 내가 거듭났나? 이런 인식을 본인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회심할 때 꼭 어떤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반드시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TV 간증 프로그램 보시면 어때요?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론 기가 죽지 않으세요?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나도 저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다들 무슨 사도 바울 저리 가랍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례는 5%, 10%도 안 됩니다. 95%, 막 90% 대다수의 사람은요, 아주 잔잔하고 소소한 가운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회심한 걸. 자기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과거 어느 순간 회심을 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자꾸 예배하고 싶어 하고 찬양하고 싶어 하고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회심하고 거듭났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 어느 순간 나도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믿어진 겁니까? 후자예요, 후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개종하고 전향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일단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요,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 거룩한 분이 반드시 우리를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회심한 사람은요, 점점 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불편해합니다.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행동들, 술, 담배 그냥 편하게 마셨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대화할 때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장단 맞춰주고 쿵짝 맞춰주려고 했던 그런 세상적인 농담, 저속한 농담, 음담패설 이런 것이 듣기도 싫어지고 말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돈, 명예, 성공 이런 거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의 영향력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회심했기 때문에. 반면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 사실은 나신교 신자인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회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예배 문화, 교회 문화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연기 잘해요. 듣고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 잘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삶의 변화나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짓던 죄를 똑같이 짓고 그 끈적하고 은밀한 죄의 농도가 점차 짙어져 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는 이중 생활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가 유명하죠, 영국에. 그 옥스포드 대학교 부설 기관에서 제가 어학연수를 했었거든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력 위조했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부설 기관에서 이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 나이였고, 열정도 많았고, 막 뜨거웠고, 신앙도 막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던 시기였었어요. 옥스포드에서 이제 삶이 시작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보는데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외우기 쉽게 옥스포드 한인교회. 이제 거기 이민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주일에 밥을 줘요, 밥을. 한식을. 여러분,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영국 음식이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영국이 음식 문화가 발전을 안 했어요. 맨날 비 오고 안개 끼고 이래서 농작물이 많이 못 자랐기 때문에 과거부터 음식 문화가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으면 된다 식으로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10kg 정도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한인교회를 가니까 한식을 주고 비빔밥을 먹고 하면서 제가 한 3, 4kg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니까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는데 육적인 양식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점잖고 지성인이셨어요. 그 남자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한국어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는 통역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실시간 통역을 하면 필요한 사람은 헤드셋을 끼고 이제 듣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씩 외국인들도 왔었고 거기 사는 한인 2세들은 이제 한국말이 서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너무 귀한 분이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영어 잘하고 싶다. 이제 그랬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어느 한날 야외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곳곳에 이제 공원이 잘 돼 있거든요. 파크가. 이제 저도 그 야외 예배를 참석을 했죠. 근데 야외에서 하는 예배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집중도가 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예배 순서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 대망의 바베큐 파티가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배고프고 굶주린 유학생에게는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되는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예요, 저한테는. 막 옆에서 지글지글 고기도 굽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해오신 음식도 먹고,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막 먹고 있는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동시 통역하는 장로님께서 차 트렁크로 가시더니, 그 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맥주랑 소주랑 술 좀 가져왔는데 시원하게 같이 드시면서 하시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반응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여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내가 지금 교회 모임에 온 게 맞나? 예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왔나?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즉시 당시 담임 목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요. 표정이 아주 어둡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그 교회의 문화가 돼서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은 1년, 2년 한 번씩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보다가 어느 순간 이 내면에 제 속에서부터 깊은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 집에 가서 밤잠을 너무 설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표정, 그 분위기, 그 행동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밖에서 그랬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아직 술, 담배 문제로 고통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상의 술집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가득한 타락한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야외라지만 이것도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아무런 양심과 가책과 죄책감도 없이 이런 행동에 동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교회 안에는 회심한 무리와 회심하지 않은 무리가 같이 있구나. 교회 안에는 나신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함께 있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이리가 함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때 그분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제가 술, 담배 얘기한다고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술, 담배,
음란,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죄에 넘어질지언정 예배당 안에서는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소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따지는 분들 계세요. 어디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냐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도 와인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와인은 마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소주 주량이 3병인데 한 병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술 안 취하고 한 병만 기분 좋게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심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드는 삶이 시작된 게 바로 회심한 사람의 삶입니다. 어떻게든 작은 죄와도 씨름하고 예수님 모습 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가 죄지? 어디까지가 경계선이지? 이 경계선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닮아가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즐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직 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더 즐기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즐기려는 그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심한 사람은요, 그런 계산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머리를 굴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이 죄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일을 시도나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도 종종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죄와 싸우다가 종종 유혹을 받는 것과 이미 유혹 속에서 들어가 그 안에서 즐기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한인교회 장로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분들 정말 회심하셨을까?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계실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심했나?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세워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착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심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연구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5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고 믿으라.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요, 저희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반영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회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심의 여부에 따라 나의 신앙생활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이 회심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회심, 내가 진짜 회심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신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바로 폴 워셔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회심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멘.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약간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심한 게 맞나? 나 혹시 회심 못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참된 회심이라도 회심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요소가 완전한 형태로 한 번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회심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심했는지 알고 싶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생각보다 더디고 느리게 작동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회심하는 그 순간 단번에 완성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죄에 깊게 빠져 있었던 사람일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과거형입니다. 있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흠모했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오직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 삶을 살기로 막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도 악한 것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우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 은밀하고 더러운 욕정과 욕구와 죄는 계속 올라오고요. 제가 하나님 안 보시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살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전도사가 맞나?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나?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쩔 때는요, 나는 안 되려고 태어난 것 같다. 안 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회개하다가 제 자신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어쩔 때는 막 울며 불며 회개하다가 안 되는 내 모습에 너무 내 자신이 싫어서 막 제 뺨을 쳤어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영적인 목표치와 기대치는 이렇게 높은데 저는 이 바닥에서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조금 하다가 쓰러지는 게 반복되니까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런 시간이 제 신앙생활 가운데 상당히 오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신앙서적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마치 제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비록 때로는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해서 어떻게든 나를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 자체가 바로 회심한 증거다. 아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고 회심한 것이구나. 내가 비록 여전히 죄에 약하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떻게든 죄를 끊고 싶어하는 이 괴로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요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합니다.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꾼 겁니다. 더 이상 저를 막 때리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더 빨리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너무 빨리 가려고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예수님 사랑하고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저한테 맡겨주신 만큼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심했다고 그 순간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바로 그때 그 전까진 나한테 없었던 감각, 새로운 감각이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죄를 인식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진 겁니다. 그게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그 회개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돼지와 양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돼지도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그 피부가 사람 피부하고 비슷하고 뽀얗습니다. 예전에 TV 동물농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돼지를 분양해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운 거예요, 집에서. 그 돼지가 엄청 먹더니 자기 몸 2배만 해줬는데도 이제는 뭐 어디 내보내지도 못하고. 근데 되게 뽀얗고 깨끗하더라고요, 집안에서 키우니까. 자, 돼지하고 양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얘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앞에 있는 웅덩이를 못 본 거예요. 그 시궁창 웅덩이를. 그러다가 둘 다 풍덩 시궁창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양은 시궁창에 빠지자마자 아유, 이게 뭐야, 아우, 이게 내가 왜 여기에 빠졌어, 막 털어내기 바쁘고요. 얼른 엉금엉금 기어서 그 시궁창 웅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막 잔디밭에 구르고 나무에 몸을 비비면서 이 몸에 묻은 오물을 벗겨내기 바빴어요. 당연하죠. 그 더러운 시궁창 오물이 온몸에 묻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털어내는데 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는 왜 안 나와? 해서 웅덩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돼지가 시궁창에 빠져서 세상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구르기도 하고 막 오물을 자기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썩은 고기를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얌얌얌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바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시궁창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돼지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심한 사람도
때로는 죄의 시궁창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회심한 사람은 죄에 넘어질 때 괴로워합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요,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 이 믿음의 분투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삶,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